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은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이 되자. 아멘. 시험에 합격하는 게 좋아요? 불합격하는 게 좋아요? 예.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시험에 합격하는 게 좋겠지요? 운전면허 시험에 불합격되는 게 좋아요? 합격되는 게 좋아요? 예, 뭐든지 합격되는 게 좋지요. 맞습니다. 합격이 돼야 거기에 따른 축복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축복이 주어집니다. 불합격하면요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테스트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도 다 알아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함도 아닙니다. 다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물질도 풍성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게 사느냐? 나는 맨날 어렵게 사느냐? 나는 하나님 잤는데 왜 부끄럽게 사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죄 짓고 살아도 나보다도 훨씬 물질도 풍요롭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자녀인데도 늘 보면은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 하나님 너무하지 않느냐, 세월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 거 아니냐, 뭐 기타 등등 별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요구한 대로 다 주셔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이 가장 하나님이 내게 합당하게 해주시고 가장 사랑함으로 지금 이 상태에 있게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도 아멘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난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반도 못하지요. 어떻게 부모를 이해하겠어요? 나를 이해하려면 우리 이삭이가 54년을 살아봐야 이해할 거예요, 아마. 우리 이삭이가 내 인생의 절반도 못 살았나? 절반도 못 살았는데 어떻게 날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시험에 합격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지옥 가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아들에게 지워서 그 아들의 피,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천국 갈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요즘 눈 사태로 인해서 사고 난 사람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수명을 다 하고 늙어서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단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 원하신다. 누구의 성품을 이루기 원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연합.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치 못 챘지요? 여러분 눈치를 못 챌 때도 시험하고 테스트 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 진정한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가서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그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기만 하고 학교 안 보내고 귀엽다고 키 클 필요도 없고 늘 3살 4살로 귀염둥이로 재롱둥이로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해서 교육을 시키듯이 우리 하나님도 광야에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교육을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교육이냐? 말씀 교육, 믿음의 교육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지 안 사는지,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면 말씀과 연합이 됐구나.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결국은 말씀이 누구냐? 예수라 이 말입니다. 너희 조사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먹고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육의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시인족이냐 예수님을 뜯어먹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과 연합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느냐, 예수님을 닮았느냐, 예수님화 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옛적에 마귀를 섬겼던 죄의 성품을 가졌던 그 기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김치담아 먹고 살잖아요. 김치담을 때 어떻게 해요? 배추를 사가지고 배추를 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듬어가지고 그냥 소금쳐가 바로 안 먹습니다. 먹어봐야 짠맛이 안 나요. 어떻게 해요?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꾹 눌려가지고 절인다 그러죠. 절인다는 게 뭡니까? 배추 안에 소금기가 흠뻑 젖어들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추를 아무리 먹고 싶다고 금방 해가 안 돼요. 거기 절여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금기가 배추 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양념과 버무려서 김치를 먹었을 때 그 소금 맛이 나고 간이 배겨서 맛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소금 성분이 예수 성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추라면 우리는 뻣뻣하고 정말 육의 성분이 많아가지고 죄의 성분이 많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닮지 못하고 늘 보면은 자기 이기주의고 혈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자존심 강하고 양보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성품과 거리가 멀고 마귀 성품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성품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연합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젖어야만 짠맛이 납니다. 그걸 머리로 내가 알고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 안다 할지라도 그걸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이 나타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함, 이것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양심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이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돈에 관심이 많아요. 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돈 좀 많이 안 주시느냐? 여러분 돈에 관심이 많지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돈 관심 많은데 돈 벌려고 돈에 관심 많은데 돈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죠. 있는 돈도 막 날아가 버리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이 같아야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물질을 많이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뭐 필요한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궁핍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는지, 연합이 됐으면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 말씀이 순종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매일매일 보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눈치 못 챌 경우도 많아요. 매일매일 알아보십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을 하는지 다는 못하지만 대략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주십니다. 고난을 허락을 하셔요. 고난이나 어려움을 일부러 허락하셔서 우리는 그 고난이 싫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을 더 중요시기지만 하나님은 고난보다 뭘 중요시기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없다면 그 믿음의 실체가 없는 우리 영적 상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우리 다 알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대하여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비난을 받거나 또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지 아니면 화를 잘 내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너무 얼토당토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착한 사람보다는 아주 좀 고집이 센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이나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놓고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욕을 얻어먹거나 모함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중에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많이 있죠. 야고보 보십시오. 형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삼촌 집에 갔죠. 삼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라반이 바로 삼촌인데, 삼촌은 몇 번이고 약속을 어기면서 야곱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삼촌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가 집 재산이 늘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야곱이가 온부터 우리 집안이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 야곱이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저놈을 어쩌든지 잘 우리 집에서 붙들어놔야 우리 집에 재산이 늘어난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삼촌에게 이용을 많이 당하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야곱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요셉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11별과 달이, 해와 달이 나기 절하는 축복을 주는데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는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이 싫지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말에 거하느냐, 내 믿음을 붙잡고 사느냐, 내 말에 순종하느냐 보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테스트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릴 있지 않습니까? 별 재미가 없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런 고난을 풍랑이라 합니다. 풍랑이 한 개도 없는, 아무 어려움도 없는 호수 같은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배를 타면서 파도가 있고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런 스릴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파도가 스릴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위험하기는 하지만 스릴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릴을 즐기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것을 잘, 모험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계곡에 막 물살이 센 데 가서 배를 타기도 하고, 또 높은 절벽을 타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외주를 타기도 하고, 이런 암벽 타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하나같이 위험한 일을 즐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은 왜 목숨 걸고 왜 저런 일을 하느냐, 뭐 저거 하면 돈 나오나, 왜 저런 일을 하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크게 자기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자체가 전혀 없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에 보다 어떤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테스트 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테스트, 그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면 축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화를 내고 미워하며 함께 대적하고 싸우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공격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경우 여러분 마음이 그동안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자상하심을 닮아서 사랑으로 인내했습니까? 아니면은 대적했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이고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 있죠.
아주 약삭버릇게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을 몇 번 속여 이용해 먹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월급을 제대로 안 준다든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을 겁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혈기와 미움과 복수심이 나타났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반응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깊이 연합되어 있는지, 연합되어 있지 않는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생각지 않은 돈을 주십니다. 돈을 벌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돈이 생기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어. 누가 자식이 뭐 한 돈 10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돈을 벌게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보내셔서 그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줄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하나님은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도와줄 힘이 있거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도와주라고 했는데 인식한 사람이지 돈에 대하여 인식한 사람이지 남에게 베푸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시험해 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정직을 테스트하십니다. 정직. 어떤 사람이 택시에서 돈을 주었대요. 돈을 주니까 그래가지고 뭐 카카오 스토리에다 뭐 올려놓고 우리 아빠가 돈을 주었는데 이거를 다시 경찰에다 신고해서 돌렸던 거예요. 근데 5만 원짜리 건인데요. 돈이 제법 많아요. 큰 뭉치예요. 아마 한 1,000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참 착하다. 내 같으면은 그거 돌려주기가 어렸을 것이다. 특히 내가 궁핍하고 어렵고 물질에 빚이 많고 그러면은 더더욱 그런 유혹을 받고 돌려주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즘은 택시에도 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요즘 뭐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 알지요? 다 감시하는 카메라. 블랙박스가 보고 있고 또 지나가는 버스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고 또 요즘은 이 원룸이나 이런 주차장에도 다 카메라가 달려 있고 곳곳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 찍히기 때문에 잘못 먹었다가는 크게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웠는데도 내가 남의 집에서 털지 않고 내가 주웠는데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도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는지 하나님은 정직을 시험해 보십니다. 테스트해 보신다는 겁니다. 카메라 때문에가 아니라 감시 카메라 때문이 아니라 카메라와 관계없이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겠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어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 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어. 아무리 봐도. 그랬을 때에 도로 가서 그 스름돈 더 많이 받았다고 돌려주는지 아니면 오늘 재수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그냥 하는 주인 복으로 생각하고
그 돈을 자기 돈이 아닌 돈을 쓰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걸 눈치도 못 채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묵상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기뻐하고 쉽게 염려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우쳐 주려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는 알면서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이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입에 두고 날마다 이 말씀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그 말씀이 실천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합격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